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종교 지도자 자신들은 조상들과 다르다. 자신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줬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조상들과 함께 그렇게 선지자들, 죄 없는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상들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비난하면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그 신앙의 모습 속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해요.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흉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은근슬쩍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물론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아야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을 어떠한 뒤에서나 공개적으로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죄악,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 자신에게도 저러한 연약함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무조건 쳐다보지도 말고 덮어주고 신경 쓰지 말아라, 그 뜻은 아니에요. 누군가 어떠한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32절 33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죠. 조상들의 그 죄를 이어서 죄의 분량을 채워라. 너희들의 그 죄가 조상들과 결코 작지 않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과격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는 거, 못 피한다는 겁니까? 못 피한다.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 이 외식이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외식은 정직하지 않은데 정직한 척하는 거고, 자기가 연약한데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이게 외식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게 외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의로운 자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자기를 가리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렇게 살면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에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조상들처럼 선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악한 자들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 앞장섰죠. 또 앞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또 죽일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신앙, 이 외식하는 신앙이 무서운 이유는 이 외식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요.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 정직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힘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만큼의 권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끝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이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 외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애쓰셨어요.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를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외식적인 신앙을 할 때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외식적인 신앙을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